이 시간에는 낡아지는가 날아가는가라고 하는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1974년에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펌프에다가 물을 부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희 집에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왔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물이 와서 이 수도꼭지를 통하여 물이 나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수도물을 처음 집에서 경험했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 관한 이야기 중에 웃지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49년에 중국에서 공산당에게 쫓겨난 장제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대만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만에 들어갔을 때 장제스의 군인들은 처음으로 수도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군인들이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사다가 벽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반복해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자 군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철물점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총을 들고 철물점에 가서 총질을 해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장제스의 군인들은 수도꼭지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는 것을 알았지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도꼭지는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고 그 파이프는 수건지에와 연결되어 있음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건지에서 파이프와 연결된 것이 수도꼭지를 통하여 물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도꼭지이지 수도 파이프 거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다시피 파이프는 벽 속에 있고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도꼭지를 벽에 부착한다 할지라도 물이 나오지는 아니합니다. 반드시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파이프는 수원지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수도꼭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보이지 않는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되어야 함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려 합니다. 수도꼭지만을 보려 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파이프가 있어야 함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수도꼭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파이프와의 관계는 비단 수도물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말끔하게 청소된 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길이 깨끗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어서 모든 쓰레기가 날아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 아침에 일찍 와서
이곳을 청소하였기 때문에 길이 깨끗하라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을 보면서 그냥 깨끗하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 길이 깨끗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할 때에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식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집에서 누군가 열심히 수고하였음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수도꼭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도꼭지와 연결된 파이프를 보는 사람, 눈에 보일 수는 없지만 누군가 수고하였고 누군가 준비하였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수도꼭지와 수도파이프의 관계는 수돗물을 얻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도꼭지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도꼭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와 연결된 파이프가 있고 수원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잊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해석하려 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과학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여기고 잘 믿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여기는 것은 수도꼭지만을 보면서 꼭지와 연결된 파이프와 수원지를 잇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또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있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수도꼭지만을 보지 아니합니다. 수도꼭지를 보면서 이거와 연결된 파이프가 있음을 잊지 아니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내가 느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이 다가 아님을 인정하며 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환경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보고 내 주장 가운데 결정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이 수도꼭지임을 잊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본 수도꼭지 뒤에는 반드시 꼭지와 연결된 파이프가 있고 수원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 아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람과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바울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봤더니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그냥 할 리는 없겠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겉사람은 우리 외적인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육체의 피부를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노화를 경험합니다. 세포가 죽어가죠. 우리 몸이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노화를 경험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합니다. 속사람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겉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아진다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부터 영혼이 맑아집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우리는 반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더러워져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겉사람을 사람의 육체로, 속사람을 사람의 마음과 영으로 보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본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인가 대하여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았더니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이냐? 겉사람은 겉을 보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겉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를 보는 사람을 말할 것이고, 속을 본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꼭지와 연결된 파이프와 수원지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속을 본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보고 있는 수도꼭지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일과 연결되는 파이프와 그 이 파이프가 출발하는 수원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의외로 수도꼭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나올 때에 내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가 좋아지길 원합니다. 돈도 좀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교회 나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그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했던 수도꼭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돈이 더 벌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왔는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을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하고 나가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지녔던 열심이 점점 식어갑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을 보는 사람입니다. 수도꼭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집니다. 믿음이 흐려지고 맙니다. 그러나 속사람, 즉 속을 보려는 사람, 수도꼭지만이 아니라 수도꼭지와 연결된 파이프와 수원지를 보려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새로워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죠. 줄어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영향력이 더욱더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과거보다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이 줄어들 때가 있고 나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는 현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을 보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줄어듦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합니까? 선택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좋아하는 것을 보자마자 잡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면 잡으면 됩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택하라고 할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때는 하나는 버려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버려나갑니다. 선택은 뽑는 선택이 있고 버림을 통하여 취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에 눈을 본다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선택할 것이 좀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걸 선택할 때에 잡고 뽑으면 좋겠지만 그러할 수 없을 때에는 버려나갑니다. 줄어갑니다. 줄어감을 통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요 그리고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풍요롭고 넉넉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흔히하는 말로 내가 돈도 잘 벌고 건강할 때에 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달라지죠. 어려움이 오면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방을 다닙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일절 다 해봅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것은 나를 도울 대상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부족함이 차고도 넘침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겉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속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속을 보는 사람, 즉 수도꼭지가 아니라 수도꼭지와 연결된 파이프와 수원지를 보는 사람은 얼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의 날개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수도꼭지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어디가 수원지를 찾는 사람은 얼음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그것으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 봅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 것을 우리에게 경배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 겉이 아닌 속을 보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얼음 환난이 있는데 이것은 경한 거다,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중한 거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크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여 주셔서 베푸실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조각가 중에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화가로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피에타상을 조각한 유명한 건축가, 조각가이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조각을 잘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돌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낼 뿐입니다. 여러분, 조각은 붙이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거죠. 돌에서 자신이 볼 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제거해 나갔더니 자신이 원하는 조각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조각작품은 돌의 부피를 유지할 때가 아닙니다. 돌의 부피가 주도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조각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부피로만 본다면 돌이 잘려져 나가는 것, 제거되는 것은 아픔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겉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만을 보는 게 아니라 돌 안에 감춰져 있는 조각작품을 보는 사람은 돌이 잘려나가고 제거되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광의 과정으로 봅니다. 겉만 보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을 통하여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을 보는 사람,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내 삶 가운데는 아픔과 고통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조각해 나감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17절에서 환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에 비하면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 환난은 아주 경한 것,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부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든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인가? 그래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겉만을 보지 않고 속을 볼 때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와 연결된 파이프가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니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넘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했지만 주인집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났는지 요셉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요셉이 옥에서 정치범으로 옥에 들어온 관원장들을 만납니다. 이 관원장들을 통하여 나중에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있지만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하면서 그 수많은 관원들을 만났기 때문에 관원들의 생각과 관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총리로서 수많은 관원들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운 자리에 있게 하실 때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음을 그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허무했습니다. 그토록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잡혀가신단 말인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실망하고 또 두려움도 있어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수도꼭지만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절대화했습니다. 다 보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만을 보는 사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은 삶 가운데 얼음이 나오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겉이 아닌 속을 보는 사람, 수도꼭지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파이프를 보는 사람은 얼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날개의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볼 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다른 곳에 옮겨주셔서 다른 환경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 있지만 주목하는 것이, 초점을 맞춰 보는 것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앙의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주목하는 것이 다를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수도꼭지를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경험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일이 연결될까? 즉 수도꼭지와 연결된 파이프까지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수도꼭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파이프요, 보이지 않는 수원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걸 보지만 초점 맞추는 것이 다릅니다. 힘들 때에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나가겠나?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됐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심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낡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갉아먹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날개짓을 합니다. 신앙의 날개를 쭉 펴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디로 날아가게 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불면 우리는 걷기 힘듭니다.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새는 바람이 불수록 잘 날아갑니다. 바람을 타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하늘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가 날개짓 합니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날기 시작하려고 할 때만 날개짓을 하지, 하늘 나는 새를 보십시오. 거의 날개짓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탑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얼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늘로 날 수 있는 힘을, 기회를 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낡아지는가 날아가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꼭지만 보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삶이 낡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신앙의 날개짓을 합니다. 바람이 불 때에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삶이 꼭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바람이 우리에게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날개치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